안녕하세요. 나노세 데칼로그로 살기 제36강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가늠하지 말라 예.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또 요즘 혹시 TV 보시나요? 그럼요. 아, TV 보세요? 네. 드라마도 보세요? 거의 안 보죠. 드라마 잘 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 가늠하지 말라를 준비하면서 요즘 또 굉장히 핫한 네.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예요? 네,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가 음. 원래는 영국이 원작인 네, 드라마인데 이 불륜과 네. 또 이혼과 그런 소재들을 다룬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핫한해서 저도 한두 번 슬쩍슬쩍 봤는데 예. 아 정말 가늠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주변에 또 엄청난 상처를 그렇죠. 주죠. 또 그 자녀, 대대로. 네, 자녀에게도 그렇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늠하지 말라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먼저 이 가늠이라는 것을 제가 뜻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가늠은 가늠할 간 해서 여자녀가요 네. 세 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자 가늠할 간. 그 다음에 음은 음란할 네, 가늠하다의 의미는 결혼 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성관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으로서 근친상간, 또 동성애, 수간, 폐륜적 변태 행위 등과 함께 엄히 금지되었고 여기 해당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 간음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마태복음 말씀에 마음으로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또한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의 한 형태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는 행위도 간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 얘기하니까 또 제1계명이 또 떠오르는데요. 네, 이렇게 간음은 하나님과 또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배우자 또 불륜 상대 또 그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또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자녀와 그 이제 후손, 부모들. 친척, 모든 그런 굉장히 여러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은 몸 밖에서 범하는 것인 반면에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더럽히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네. 참 거기에 이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살인하지 말라 네. 그 계명을 살펴봤는데 살인하지 말라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 몸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건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받은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 이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거라서 엄히 금했고 또 이 간음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간음도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더럽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은 파괴하는 거고 이 간음은 더럽게 하는 거고 그 질적인 차이만 있지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간음을 떠올리면 이 결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결혼,
합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후 이 모습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된 성으로 존재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답고 완전한 인간 존재의 질서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후에 이 질서를 토대로 결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네. 창세기 2장 3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에서 연합한다는 말은 몸과 영혼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삶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네. 이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관계를 갖는 것인데요.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단지 몸과 몸의 결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신체와 정신 기능의 차이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남자에게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책임을 주셨고요. 또 여성에게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하는 역할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을 생각하면 네, 신성시해야겠죠. 네, 신성시하고 생각하면 이 자녀 출산도 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이 자녀 출산 하나님께서 결혼과 결혼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인 성생활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멘.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네. 그들에게 주신 문화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네.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결혼하고 나서도 애를 안 가지려고 그렇죠. 그러죠. 딩크족이라고 하죠. 네, 네, 우리 경제적인- 둘만 잘 살자, 뭐 그렇게 음. 하시는 부부들이 예, 있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네, 우리 부부, 우리 둘이서만 잘 살자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뭐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결국에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가장 큰 게 아닐까. 제가 이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을 해보니까 정말 희생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자녀가 없을 때는 지금 이때는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한 그 계획 있잖아요. 뭐, 어디까지 조금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조금 더 뭔가를 이룬 다음에, 이런 그 제 생각과 판단을 했었던 게, 자녀를 출산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그릇된 마음이었구나. 예,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 정말 자녀를 원하시고 기도하시지만, 또 자녀를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자녀가 없는 결혼 생활은 결코 실패한 결혼 생활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결혼에서 부부 관계를 이루면 그것으로 두 사람은 한 몸으로 결합을 한 것입니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결혼인데 당사자들도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네. 궁극적으로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자녀를 주시면 감사하고 또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네. 참 그러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의 뜻에 네, 그 진짜 순종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인데 네. 그런 분들 보면 참 아름답고 네.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아는 집사님네 부부는 예. 굉장히 두 분이 관계가 좋으시고 자녀도 소망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입양을 결심을 하셔서 네. 입양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또 그 입양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 두 분이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맞습니다. 단순히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결혼 생활이야. 우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네. 괴로워 불행해라는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네. 성숙한 네. 정말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귀한 일이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지름길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음. 동성애입니다. 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고 네. 했는데요. 소수의 인권이 약자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하게 용인하는 방향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법과 질서가 이 네. 세상의 법에 따라서 바뀌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선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네.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명백히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도덕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보편적인 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 저희가 앞서 시작할 때 이야기한 이 이혼과 또 재혼에 네. 대한 것도 어려운 살펴볼 주제. 텐데요. 네. 이 이혼과 재혼 문제를 생각할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체결된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체결된 언약은 인간의 뜻으로만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결혼 질서는 언약의 질서이기 때문에 한 번 맺어진 결혼은 인간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되거나 재혼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결혼 관계임을 고려할 때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나 네, 그런 거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앞서서 부부의 세계 그 드라마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혼을 하고 뭐 재혼을 하고 그 과정 중에 서로를 이렇게 복수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복수. 네. 근데 정말 이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네. 그래서 참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는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렇죠. 서로의 그 신뢰로 생각하죠. 굉장히 끈끈하게 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데 그냥 조건에 의해서나 내가 뭐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아서 결혼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기준이나 조건이 내가 생각한 그게 그대로 안 되면은 너무나 그 관계를 쉽게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결혼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거의 결론적인 얘기지만 저희들이 이혼이나 간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그 앞서서 결혼 질서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 가정과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나서 이혼이나 이런 간음 문제를 다루면 해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결혼에 대해서 시작을 안 하면 이게 답이 중망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줄줄이 인본적인 이제 사고에 해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영원한 맞습니다. 원리입니다. 모든 계명이 저희가 금지 명령과 행위 명령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 행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 명령이 있는 반면에 그 속안에는 사실 더 중요한 저희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행위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이 폭력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 명령을 저희가 더 나타내야 된다라고 지난 6계명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서도 우리는 성적 부도덕을 삼가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더 서로 사랑하고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마치 주례사 같은데요. 검은 머리가 팝콘이 될 때까지
함께 이겨내고 자녀들까지도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포함된 행위명령이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와, 네. 멋있네요. 네. 역시 우리 소연 씨는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 원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이게 점점 저희가 7계명 간음하지 말라까지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서 정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10계명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저도 준비를 하면서 깨닫게 됐거든요. 네, 남은 세 계명, 네, 네. 제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도 네. 잘 시청해 주셔서 네, 본인의 생활에도 이 행위명령을 잘 적용하시는 그런 저희 나노새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저희 제 8계명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